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죠. 호흡을 다해서 숨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저녁에도 우리 여전도에 찬양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을 지금 읽어갑니다. 오늘 15장에 보면 제일 먼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전통을 주장하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더 강하게 주장한, 그래서 그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쓴 그런 분파이기도 합니다. 이 전통이라고 한다면 오늘 거기 제가 써놨는데 구전된 율법, 구전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경을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까지 해서 5개의 성경을 모세 오경, 율법, 토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통상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그렇게 하는데 글로 새긴 성문법인 율법이 있지만 그것 외에 또 모세가 말로 장로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전으로 전한, 말로 입으로 전한 그런 율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전율법, 전통 또는 옛날 성경으로는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문법인 율법과 똑같이 중요하게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큼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힐난하는 그런 현상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위선적인 것들을 드러내죠. 그렇게 잘 지킨다고 전통까지 잘 지킨다고 하면서 실상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잃어버린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칫하면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난 늘 경계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저녁에 심야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덤벙거리며 살게 되죠. 그러나 뭔가 좀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이들일수록 이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거나 또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거나 편협해지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마음을 다스리고 항상 균형을 잃지 않도록 또 통찰하고 또 다른 면, 이쪽 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쪽 면을 헤아리고, 이게 이제 폭넓은 그 통찰력이잖아요. 통으로 꿰는 무언가 하나를 인지함, 어떤 사건 하나도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무슨 사건 하나도 인지할 때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인지해내는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전통, 교회도 전통이 있죠. 우리 강서교회도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지만 이 안에는 우리 나름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 당회가 어떻게 움직여 왔고, 선배 신앙인들은 또 우리 권사님들은 또 어떻게 교회를 섬겨 오셨고, 또 후배들은 어떻게 해가고, 우리 교회 성찬 포도즙은 어떻게 담고, 이게 다 전통이 있거든요. 그냥 포도즙 나와 그냥 온 게 아니고, 포도철에 가서 그냥 포도밭에 가서 포도 따다가 담아놓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다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선배 권사님들이 후배들에게 우리 성찬은 이렇게 포도를, 제일 좋은 포도를 사와서 잘 씻어서 또 기도하고 이걸 끓여서 담아서
이걸 1년 정도는 숙성하고 이렇게 다 이런 어떤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전통이죠.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가 가지는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또 교사로서는 찬양대는 또 요전도의 남선교회는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한다는 전통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져 가겠죠. 그런데 이런 전통을 너무 강하게 전통을 성경 말씀처럼 절대시해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고 비난하고 위선에 빠져든다면 잘못이겠죠. 그래서 이런 전통이 우리에게 소중한데 이걸 잘 좋은 전통은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또 시대가 지나면서는 이건 좀 지나치고 고쳐야 할 것이다 하면 또 우리가 좀 고치고 더 좋은 전통을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뭐 피아노를 옮기는데 피아노는 이쪽에 있을 텐데 왜 이쪽에 있냐? 이리 옮기는데 뭐 십몇 년이 걸리고 옮기다가 교회가 쪼개지고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진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좋지 못한 전통이겠죠. 우리 강서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전통을 세워가십시다. 선배들이 하신 것들, 저는 또 올루 목사님 하신 일들 중에 귀한 것들을 또 잘 전수하고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 새기고 또 이제 3대 목사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야 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좀 전에 교독한 말씀인데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은 사실은 구약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 몇 족속이 있었냐면 몇 족속이 있었죠?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7족속 중에 이 가나안 족속도 들어있는데 가나안 족속, 뭐 히위 족속, 브리가스 족속, 뭐 여러 족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7가지 족속들은 다 멸절시키라고 하신 거거든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네요. 예수님 때까지 가나안 족속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어떤 형태에 있습니까? 이 딸은 무엇에 지금 쓰여 있습니까? 귀신에, 어떤 귀신에? 아주 흉악한 귀신에 쓰여 있습니다. 귀신에 쓰인 사람들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보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어지간한 끈으로 묶어놓으면 다 끊어버리고 쇠사슬로 묶어도 풀어버리고 가요. 그리고 귀신에 쓰인 사람은 힘이 어찌나 센지 장정들이 붙잡아도 막 팍 하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밤도 잠도 자지 않고 뭐 이렇게 정말 그 온 가족들이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가둬놓으면 또 괴로운 거예요. 내 가족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때 괴롭고 뭐 이런 갈등. 요즘에 뭐 치매. 오늘도 저는 또 저희 아버님 뵙고 이렇게 1시간 이상을 계속 필답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켜드리고 왔는데 아무튼 막 괴롭죠. 여러 가지 괴로움을 감수해야 돼요. 감수해야 되는데 이 여인도 어떤 그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런 딸을 두었어요. 딸을 두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 첫 번째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말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누구를요? 나를. 누가 아픈데요? 딸이 아픈데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찌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메 이렇게 주님 엘레이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간절히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고 있어요. 주님, 정말 제 딸이 아프니까요, 제가 죽겠어요. 그러니 저를요, 정말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딸이 집에서 아파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서 참 가엾은 여인이다. 그리고는 참 불쌍하다. 오냐 들어주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이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23절에 보면 예수는 어찌 대하십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차라리 아이 좀 저리 가라, 내가 좀 바쁘다라든지 무슨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아요. 제일 기분 나쁜 게 우리가 뭘 누구에게 좀 부탁을 한다든지 안녕하세요 뭐 좀 부탁을 이렇게 했을 때 뭐 싫은 표정을 짓고 아니요 나는 당신 만날 필요 없어요 라든지 뭐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좋으련만 뭐 아니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면 이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죠. 나는 사람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답지 않죠? 전혀 예수님 그러신 분이 아닌데 냉차게 그 여인에 대해서는 아예 대꾸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이 받았을 부담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유태인도 아니에요. 유태인이면 차라리 낫죠. 뭐야? 뭐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을 텐데 나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아이고 저분은 유태인이니까 나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도 무시하시나? 이런 막 자괴감, 열등감 이런 것에 아주 확 빠져들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은 냉차게 한 말씀도 대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하도 보기가 딱하니까 제자들이 보고서는 정말 예수님 왜 저러시지? 하고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저 여인 보냅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서 이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안 들린 것처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채근하니까 예수님 24절에 대답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그 대답하신 말씀만 읽어볼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먼저 나는 찾겠다. 논리가 분명하잖아요. 유태인이신 예수님이 유태인을 찾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로 보낼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아예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내 가족,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죠. 이게 우선순위고. 그런데 예수님 아주 당연한 논리를 펼쳐서 나는 말이야 저 가나안 여인보다는 좀 잃어버린 어린 양,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찾기도 좀 바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예 마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 25절에 여자가 찾아옵니다.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말합니다. 주여 누구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까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도와달라고 하나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드디어 그 여인에게 첫 번째 대답을 하시죠. 26절인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무엇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들에게. 아니 우리 애들 먹으라고 호두 과자를 사왔는데
포도 과자를 먹는 애들, 야야 이 녀석들 내놔라, 저 개 좀 주자 하고 뺏어가지고 개 주는 것이 마땅하냐? 이건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개한테 어떻게 자식들 줄 빵을 줄 수 있겠냐? 이 말은 가나안 여인에게 너는 무엇과 같다? 개와 같다, 이런 여기일 수 있죠. 정말로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정말 욱 하고 치미는 것이 있을 정도.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서도 뭐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엄표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남종네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 여성의 몸으로도 힘들고, 또 유태인들에게 가나안 여인으로서 가는 것도 힘들고, 그것도 뭐 좋은 일로 예수님께 뭐 선물이라도 드리고 간다면야 떳떳하게 가지만은, 귀신도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내미를 살려보려고 가는 이 마음이 주저되는 건데, 세상에나 개같이 취급을 하다니, 이건 정말로 그냥 효효효 일어서는 사람 확 밀어뜨리는 것 같은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이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줄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간청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밀어뜨리시는데, 이때 이 여인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기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신앙의 수준, 기도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어. 한 말씀도 안 하셔. 무슨 뭐 하늘에 구름 이상한 조각도 안 보여. 그럴 때 우리의 실망감. 아니, 한 달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뭐 특별 새벽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아무 기적이 없으시네.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면서 헌금한 것이 얼마인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 꿈자리조차도 뭐 아무 까딱도 없으시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처신합니까? 아니, 오히려 정말 그냥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가 아주 개 취급을 당하고 못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아주 뭐 그냥 성도들까지도 휘하고 나를 왕따시킬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몰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벼랑 끝에서도 주님이 오히려 너는 아니야 하고 밀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기서 이제 믿음의 진실성이 결정되겠죠. 참 믿음. 오늘 여인은 말합니다. 이 말 하나로 이 여인은 믿음이 검증되고 모든 지금까지의 사건의 진행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변화를 얻었죠. 자, 27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말을 잘해서 이 여인이 소원을 이루었을까요? 인정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여인에게는 그만한 확실한, 이미 집을 출발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내놓게 하였을 겁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단지 딸내미 고칠 약삭 빠른 생각으로 그냥 임기방편을 하는 수준이라면 예수님 이미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죠. 이 여인은 그만큼 기본기가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이미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냈을 것이고, 예수님의 소식들을 다 들었을 것이고, 이분이면 충분히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집을 출발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밀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이 마지막 절망의 밀어뜨림에서까지도 서서 전진하는 이 용기 있는 신앙을 봅니다. 사랑하는 강사학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기 빈 줄을 한번 보십시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뭐라고 빈칸을 채울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제일 먼저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무엇 먼저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에서 너의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람, 유일한 사람,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오히려 제자들 베드로 같은 경우 물에 빠져 들어간 이 믿음이 뭐한 자야? 베드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물에 빠져갈 때? 오, 믿음이 크다. 그래도 물을 걸으려고 했구나. 이러시지 않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했냐. 이러셨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야, 정말 믿음이 크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바로 그렇게 선포하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찌 됐습니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건강한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너무너무 기쁜 거죠. 딸이 건강해짐으로 자기가 행복해졌어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된 거죠. 이 한순간에 풀려졌는데 이 한순간이 그냥 한순간이 아니고 여인이 딸을 그 귀신 들린 딸을 수발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어떻게 고쳐보려고 여러 방편을 찾았고 예수님 소식을 들었고 그분의 행적을 다 조사하고 확신을 가졌던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한순간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드신다고 한순간에 드시는데요. 사실 그 한순간이 있기까지는 5년, 10년이 있어요. 한 사람은 됐구나 내 아들. 너는 정말 내가 기뻐할 아들이다. 됐다. 드실 때요. 그 한순간이 그냥 한순간이 아닌 거예요. 많은 시간, 세월, 눈물의 시간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묻고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부르짖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오늘은 5년 전, 10년 전에 씨 심은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앞으로 또 5년 후, 10년 후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씨를 심고 주님께 충성하고 정말 바들바들거리면서도 믿음에서 밀리지 않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개들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고 나아가는 이 부르짖음, 이 믿음, 이 간구 이것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어도 다 같이 듣지만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흘러버린 사람은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저는 저의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온몸으로 살았어요. 온 삶을 던져서 살았던 그런 삶들이 오늘 여기까지 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죽을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 그 연약한 사람이 더 부족하고 정말 좋은 놈이 살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어요. 이건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가나안 여인의 삶으로도 증거된 바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서도 얼마든지 증거되는 바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큰 믿음이 예수님의 복을
선포받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큰 믿음의 내용인즉슨 이 여인은 출신 성분이 무슨 여인이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믿음으로 돋보인 거죠. 유태인들 중에 믿음 좋은 가문의 딸이었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건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닌데 예수님 믿고 정말 독특한 믿음을 가졌다면 큰 믿음인 거예요. 큰 믿음. 또 이 여인은 딸의 질고를 자신의 아픔으로 이렇게 이건 공감 또는 동정한 거잖아요. 이건 공감 이거죠. 심파티. 이 고난을 같이 느끼는 것이죠. 이런 공감력이란 것은 신앙의 특질 중에 아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팔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냥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상당히 자격이 미달된 거죠. 사람이 죽었어요.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앞날이 막막한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이런 공감력이란 것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특질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의 믿음은 거절하시는, 침묵하시고 아예 드러내놓고 거절하시는 주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가까이, 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점에서도 그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자존심이 다 짓밟히는, 자긍심이 다 무너지는 그런 처지에서도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심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이 자리를 지켜보자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한결같이 부르짖고 나아가십시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우리 강사들 중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저는 일천번제 드리라고 강요해 본 적이 없어요. 드리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하리라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시작 한 분이 하시고 또 몇 분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일천번제란 교회 올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데 1000번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금요 심야에만 하신 분도 있고 1000번이면 3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매일 해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해가고 있어요.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라나 다 이름을 감추고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대강은 알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보고 싶어요. 이런 꾸준함, 한결같음, 물러서지 않음,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또 내일도 저와 여러분 기도의 탑을 쌓아 가십시다. 이제 말씀을 품고 찬양하고